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 홀로 주관하시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인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사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언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이 땅에 오시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였고,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과 같이 정혼자 요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복음서에서 별로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목수였다라는 것, 우리가 그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많은 말이 절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의 신앙과 그의 행동은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8절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약혼이죠. 예수님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법적으로 또 구속력이 강한 그런 약혼입니다.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 약혼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 이후에 동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간 동거를, 맥시멈 1년간 동거를 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18절 오늘 후반절에 보면은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냈더니, 성경에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유대인의 습관은 약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동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약혼 기간 중에 아이를 배웠다. 그것도 약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웠다. 큰 사건입니다. 파혼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율법에 따라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축복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의 탄생이 그 가정의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마리아가 정식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남편도 아닌 아이를 가졌습니다. 요셉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참 큰 스캔들, 큰 일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리가 없었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가슴이 떨리고 무섭고 아마도 약혼자에 대한 배신감까지도 가졌을 것입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미겠다고 하는 그의 꿈도 다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은 19절 말씀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마리아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어떻게 잘 파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율법의 규례대로 마리아를 돌로 치거나 혹은 파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일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이 요셉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는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요셉을 임신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에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하는 말씀, 그리고 마리아를 배려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살았던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특별히 정혼한 마리아를 배려했습니다. 마리아는 파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를 배려하고 그를 어떻게 보호해 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아마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당시로서는 여자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배려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행동은 첨단을 앞서갔던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를 배려해주는 그런 요셉의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위로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인정받기보다는 또 소외되기까지도 하지요. 때때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남편과 아내, 또한 교우들끼리 우리가 서로 배려하지 못할 행동들을 참 많이 할 때도 있고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철저히 배려하며 그를 용납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귀중한 성탄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귀중한 교훈이라 확신합니다. 서로를 배려해주는 마음, 서로를 감싸주는 마음이 이 성탄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 주었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에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불멸하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누가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이 성탄절기는 용서와 화해, 사랑이 있는 성탄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 쓰러지는 넘어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평강이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생각할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민하며 기도하고 잠들었을 때에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임신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고민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천사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천사의 해명을 듣고 그는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요셉이 졸지에 이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을 겁니다. 갑자기 내 몸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의 사고 소식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할 때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밤을 설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요셉처럼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최우수단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기쁨의 언덕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얼마나 영적인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여러 곳에서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 안에 거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2018년도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 우리의 모든 상황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손길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최후의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지혜를 달라 요청하며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잠을 깨자마자 천사의 분부대로 행했다. 천사의 분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제 정혼을 했습니다. 이 정혼을 한 다음에 유대인의 풍습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동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동거하기 전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잘 해결할까 고민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 깨서 그는 성령의 잉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천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요청한 것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요셉은 천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꿈에 깨자마자 천사가 말씀한 그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인간들의 순종을 밑바탕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주의 뜻이 오니 주의 분부대로 행하겠나이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우리의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믿고 순종하는 것. 요셉은 틀림없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고민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스맨. 저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철저한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순종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이 밑받침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구차하게 변명하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구속의 드라마, 그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 그곳에서 순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분명히 예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들, 남아서 여분이 있어서 주께 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경건한 요셉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필요로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 이 성탄의 요셉의 삶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받는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감정이나 경험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케냐의 안정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5불이면 일주일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 퇴색되고 상업주의 물결로 오늘날 우리가 성탄의 이 성탄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또한 내가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사시도록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니 따라야만 하는 이 성탄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성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이 성탄절기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성탄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성탄절,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웃과 사랑, 이웃과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탄절, 요셉과 같이 마리아를 철저히 배려하는 그 배려의 신앙, 두 번째 하나님을 의리하며 신뢰하는 기도하는 신앙,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어 주님에게 순종하는 성찬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인류에게 주님은 진정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요셉처럼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